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많은 교회였습니다. 여기가 무슨 교회냐 이런 말이 들려올 정도로 영적인 문제와 성도가 지켜야 할 그런 어떤 이 거룩성이 많이 훼손이 되어서 일반 이 도덕법에도 그 기준이 미치지 못할 정도로 심각한 그런 이 의식 수준까지 있는 그런 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또 모인 교회였습니다. 이에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제 고린도 전서를 보냈죠. 고린도 전서는 상당히 강한 어조로 이들 교인들의 그 죄를 구체적으로 짚고 그 다음에 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돌아서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문제 많은 교회이지만은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폐쇄하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환자가 많은 곳이 결국은 병원이듯이 죄인들이 교회를 통해서 자신의 그 죄의 문제를 해결받는 곳이기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신실한 성도가 되도록 다함 없는 그 힘을 쏟습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또 이 거짓 교사들이 이 교회 안으로 침투해 들어왔죠. 이단들이죠. 그 이단들은 또 고린도 교회에 가뜩이나 문제 많은 그 고린도 교회에 더 많은 그 문제를 가중시키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이 영적인 문제가 고린도 교회 안에 있고 말씀의 그 건전성이 제대로 회복이 되지 않다 보니까 이들의 이 삶 속에서 그렇다 보니까 교회의 체력이 허약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회의 체력이 허약해지니까 어떤 일이 발생을 하겠습니까? 각종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단이 침투해 들어오게 되죠. 교회의 이 영적인 이 건강성과 이 건전성, 거룩성, 이 체력이 튼튼하면은 아무리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고 해도 이단들이 들어와도 어떻겠습니까? 그냥 막아버릴 수가 있는 거죠. 침투해 들어오지 못하죠. 왜냐면 그만큼 면역력이 강하니까. 우리의 몸이 체력이 약해지면은 각종 질병에 우리가 시달리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안에 가장 중심이 되는 그 진리의 그 말씀이 온전히 보존이 되면서 이들의 삶 속에서 그 체력으로 이 거룩성의 그 체력으로 되어 있질 않으니까 튼튼하지 못하니까 이런 여러 가지 이 질병에 영적인 그 질병에 시달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단들이 이제 침투해 들어와서 이 자칫 이단들의 그 손에 교회가 통째로 이제 넘겨줄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이제 위급한 상황이기도 했죠. 이단들은 사악한 자신들의 그 수법을 쏘고자 먼저 사도 바울과 교인들 사이를 이간질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말씀의 그 진정성이 그 거룩성이 성도들 가운데서 훼손이 되어버리면은 교회 체력이 떨어지면 결국은 이단의 밥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새벽에 왔더니 뭐 교회에다가 이것저것 또 뭐 꽂아놨더라고요. 이거 보니까 뭐 이단이에요. 딱 보니까 이단. 뭐 다 아는 거죠. 뭐 이제 저는 예전에 뭐 그걸 모르겠습니까. 거기에 대한예수교 장로교라고 적어 놓기만 하면 그게 다 멀쩡한 줄 알고 있죠. 근데 뭐 다 그거 알죠. 여러분 그거에 다 속으시면 안 됩니다. 뭐 장로교 그 간판 걸었다고 해서 다 멀쩡한 교회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건 굉장히 순박한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식으로 저런 식으로 이 교회를 향해서 이와 같은 이 음의 세력이라든지 그런 어떤 거짓 교사들이 당시에 이 고린도 교회에도 침투해 들어왔던 것이었고 이들이 와서 이제 또다시 이제 했던 그 작업이 무엇이었냐면은 사도 바울에 대해서 이제 공격을 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도 바울을 흔들어 놔야 고린도 교회 전체가 다 흔들릴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에 대해서 있지도 않은 말을 꾸며대면서 이런 말, 저런 말을 이제 퍼뜨리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전형적인 그 이단들의 이 수법이죠. 이 거짓 뉴스 퍼뜨리는 게.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교인들은 그 말을 듣고 정말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어?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
아, 바울이 그랬다고? 아, 바울이 나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뭐 이런 식으로 오해를 하도록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이 사단은 거짓의 영입니다. 사단은 거짓의 영이기 때문에 거짓말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성도는 거짓말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거짓말을 하면 굉장히 불편해져야 됩니다.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시면 이 거짓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고 그것을 하고 싶어 하지 않고 그 거짓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어 하게 됩니다. 하지만 내 안에 성령이 없고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사람들은 그 안에 거짓의 영이 있어요. 그래서 거짓말을 굉장히 좋아하고 그 거짓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 거짓이 잘못된 줄을 몰라요. 이처럼 사단은 거짓말을 참 좋아해요. 그래서 진실을 말하지 않습니다. 진리를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언제나 진리의 반대편에 서 있습니다. 진실의 반대편에 서 있습니다. 참의 반대편에 서 있습니다. 이에 사도 바울은 이런 오해를 덜어내고 진실을 말하고자 동시에 이 고린도 후서를 발송을 하면서 이것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2절을 보십시오.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을 하라.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서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노라. 뭐 속여 빼앗았다라고 뭐 이렇게 거짓말을 퍼뜨렸나 보죠. 그러니까 그런 사실이 없는데 그런 헛소문이 잘못되었음을 아주 이 정제된 그 언어로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의 입장에 여러분 한번 되어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이 입장이 되면 얼마나 마음이 속상했겠습니까? 너무도 섭섭하게 대하는 그 고린도 교인들에 대한 그 태도 때문에 그 감정이 상한 나머지 그들과 더 이상 말을 섞고 싶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역자도 그럴 수 있는 건 아닙니까? 인간인데 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지만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인들을 그렇게 대할 수가 없었습니다. 설사 자신에 대해서 그런 말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런 오해의 그 감정을 품었다고 할지라도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그렇게 대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신 교인들이기에 그렇게 대할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거짓으로 오해가 생긴 그 갈라진 틈을 자신과 고린도 교회 사이를 그 이간질을 해가지고 그 멀어졌던 그 틈을 메우고자 다시 그것을 이어갑니다. 메꾸고자 이어가요. 복음으로 이어갑니다. 그리스도께 받은 그 은혜로 고린도 교인들과의 그 벌어진 틈을 적극적으로 봉합을 하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그 사사로운 그 감정보다는 그들을 택하고 부르신 그 하나님의 마음에 더 큰 신경과 그 관심이 쏠렸기 때문에 고린도 교인들의 그런 태도에 격분을 하거나 자신의 그 성정을 이기지 못해서 거기에 그 감정으로 이 고린도 교인들을 대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고린도 후서를 발송을 하면서 그렇게 쓸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는 사람들 내가 다 저주해버리겠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당신들에게 저주를 내리도록 내가 하겠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기에 언제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선악 가운데서 주관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철저하게 신뢰를 하기 때문에 모든 것은 하나님의 통제 안에서 이루어진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진다. 라는 그와 같은 그 마음의 중심이 있기 때문에 철저한 하나님을 향한 그 중심이 있기 때문에 그분이 억울한 일도 풀어주실 것을 믿으며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 애정의 마음을, 그 따뜻한 마음을 잃지 않으며 오히려 긍휼을 갖고 차근차근 설명을 해요.
3절입니다.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고자 함이라.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고자 함이라. 나는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할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 위로가 가득하고 오히려 기쁨이 넘치는도다. 성도들을 원망하거나 분을 쏟아내지 않고 오히려 그 관계 회복을 위해서 어떻습니까? 애를 쓰고 있죠. 이 구절에서 보듯 오히려 그들을 향한 애정을 갖고 사랑을 갖고 그들을 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역자들이 이런 것들은 정말 본받아야 됩니다. 이런 모습들을. 이런 사도 바울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위로를 주셨다고 합니다. 5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옴으로 우리를 위로하였으니 그가 온 것뿐 아니라 오직 그가 너희에게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마케도냐에서 선교를 하다가 큰 어려움을 당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디도를 통해서 위로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디도가 고린도 교인들에게 환영을 받은 그 사실이 위로가 되었대요. 같은 사역자인 그 디도가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 환영을 받았다라는 그 사실이 위로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디도가 이제 고린도 교인들이 전보다는 더 나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다는, 그리고 그 문제들이 조금씩 해결의 그 기미를 보이고 있다라는 그 기쁜 소식에 바울은 큰 위로와 이제 안식을 얻게 됩니다. 바울은 같은 복음 사역자인 디도로부터 하나님의 사역이 조금씩 진전을 보이고 있다라는 그 사실에 그간 사역의 그 피로와 육체에 쌓인 그 피로가 그 모든 것들이 다 풀린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닌 그것만으로도 그는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을 한 것입니다. 진정 참 사역자였던 것이죠. 어제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 그 시대 가운데서 당신의 선한 그 빛을 드러내는 강력한 하나님의 그 도구로 사용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내가 어느 한 회사의 기업의 사장이라고 한다면, 정말 충실한 직원이 있다고 한다면 그 직원을 어떻게든 더 함께 가까이 두고 싶어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여러분 함께 같이 적용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로부터 억울하고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바울은 어떻게 그 사건을 대처를 했습니까? 내게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그리고 우리가 또 이런 일을 우리가 닥치게 되었을 때 나는 어떻게 그 일을 대해야 하겠습니까? 나는 깨어진 관계 회복을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가? 하나님께서는 내가 어떻게 그 관계 회복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그리고 지친 사역자에게 또는 동료들에게 나는 또 어떤 위로의 또 사람입니까? 이런 질문을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그 큐티 노트에 오늘의 이 말씀을 한번 차근히 한번 기록을 하시면서 말씀 가운데서 또다시 또 삶으로 적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를 틈을 메우라고 부르셨지 틈을 더 벌리라고 부르시지를 않았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공동체인 이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그 벌어진 틈을 이 복음의 힘으로 그 받은 그 은혜로 이어가고 메꿔 나갈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소명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제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로 화평케 하시고 소명의 사람으로 부르셨듯
오늘 우리도 화해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싸움과 분열이 난무한 그 세상의 틈을 복음의 화해로 메꾸어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소명의 교회가 이런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